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뿐만 아니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사가 우리를 특별하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또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차이에 집중을 막 해요. 저 사람은 은사가 다양하고 나는 은사도 없는 거 갖고 이런 데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네가 달란트를 3달란트, 나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나는 조금 받았네, 너는 많이 받았네. 이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내가 특별해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수단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니까 이제 2달란트 받아야지. 2달란트 받았으니까 이제 3달란트 받아야지. 그냥 수단인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가 아니고 많이 가지고 싶다. 뭔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 집중하면 이거는 삶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받은 달란트,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바람이에요. 달란트, 나는 1달란트네, 너는 5달란트네. 자랑하거나 부끄러워서 숨겨두는 이러한 무지한 것은 종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목적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거룩해져서 다른 민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도 종종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제사를 집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태도를 갖추고 거룩해져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건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런 특별한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하면, 제사장이 입을 닫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를 집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이 흘러갈 통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됐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오면서 제사장들은 기득권층이 돼요. 자기 주머니 배불리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세요. 자기의 일을 내세워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 엄청난 지탄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고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돼서 부패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분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십시오. 교회가 조롱받고 비판받고 하나님이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 원인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했을 때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적인 것보다 마음과 영이 중요하다. 마음과 영이. 그런데 2장에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2장 전체를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대요. 마음과 영도 중요한데 행위도 여기서 행위는 그냥 거칠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음과 영이 드러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으로 말미암아 내 겉모습이 변화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 그 행함도 중요하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영이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영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중요하다.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몸에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율법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았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몸으로 할례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열매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행동만 있고 마음과 영은 없는 외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어디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야 된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받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세상 염려, 근심, 환난, 죄의 끈질긴 유혹, 이런 것들이 이 칭찬으로 가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는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넘어뜨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인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만 누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누리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더 특별한 삶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하나님께 화나 있는 사람들, 화가 많이 나 있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든 성도이든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을 보면 주로 이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왔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자기 장부에다가 쓸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를 다 적어놓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이 해서 빚을 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빚 갚으셔야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그런데 그만큼 안 주시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드린 사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로지 자기 공로에 대한 보상만을 기대해요. 장부책 딱 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나와주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빚으로 계산해서 은혜 받을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내가 예배 참석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야 함.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억울함이 있어요. 섭섭함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세월과 함께 계속 쌓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정, 그런 성도 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나 미치는 장사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나. 항상 미치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은혜로 받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형을 보세요. 맏아들. 그는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합니다. 탕자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데, 맏아들인 이 형은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아빠의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감정을 보세요. 날마다 섭섭해요. 날마다 분노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계산법으로 삶을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잔치도 베풀어 줘야 되고, 나한테 뭐도 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탓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바람에 내 일을 못 챙겼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섭섭하면서 아버지 집은 안 떠나. 왜 그럴까요? 이 맏아들의 마음을 채우는 감정은 기쁨이나 은혜나 감사가 아니고 의무감인 거예요. 의무감. 그것도 최소한의 의무감.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요만큼은 해야지. 남은 기대가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좀 빚을 갚아주실 거야. 언젠가는. 정말 비신앙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이런 흥정이나 계산의 이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장부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장부를 찢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정말 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